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찬양집 114페이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견고한 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할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영혼들 보내주시옵시고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보내주옵소서.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상태가 좀 불량해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기를 원하지만은 무엇인가에 막혀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교회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감독에 대하여, 또 집사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 감독이나 집사가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감독이나 집사가 교회 일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안수 집사 이런 직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됩니까? 응? 직장에 가서 돼? 직장에 가서 나 교회 장로인데 이러면 통합니까? 응? 직장은 직장이지. 응? 그러니까 이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직분은 좋아하는데 요새도 우리 지방에서 뭐 임직 행사 이런 데 저도 가보지. 뭐 직분 받는 건 다 좋아해. 하여튼 온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막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 내고 바르더라 해도 받잖아요. 돈 내고서라도 교회 직분. 그런데 그 직분을 받는 이유는 무슨 자기 신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뭐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안수 집사니까 어디 가서 자랑하고 무슨 자기 신분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직분들을 받으신 분들은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어디 가서 세상에 가서 쓸 그런 직분이 아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다. 이거는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 그런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감독은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집은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기둥의 터다. 우리가 이제 하나 집은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이 있으면 이게 기둥들이 있다. 기둥들이. 기둥이 다 이렇게 튼튼하게 받쳐야 집이 안전하고 견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중심이어야 된다. 진리가. 이 진리. 그럼 이 진리가 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그럼 교회의 진리의 기둥의 터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의 비밀이 크다. 누구도 그 부인할 수 없는 경건의 비밀이 있다. 그 경건의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었던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저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 교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부활이야,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전해야 되죠. 전해야 듣죠. 들어야 믿죠. 믿어야 구원받죠.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듣는 사람이 없어.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누군가 전해야 됩니다. 그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전해야죠. 교회. 교회가 전해야지. 그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다. 들어야 믿는 자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님을 만국에서 전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 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견고하려면, 우리 신일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기둥이 되셔야 된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옛날에 예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그 교회는 오부자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응? 그게 뭐냐면 부자 장로님이 계시는데 거기 아들들이 있어. 오부자야. 이 사람들 교회라는 소문이 나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 장악해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응?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건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죽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교회가 쇠하여지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견고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충성해요. 어떤 분은 덜 충성해요. 어떤 분은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기를,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 그 어떤 분은 헌금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왜 헌금 안 하냐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어려움은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몇몇 중심의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럼 그 교회는, 그 사람 없으면 그 교회는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 버릴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런 믿음으로 교회 생활해야 돼요. 사람 쳐다보고 했다가는 그 사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이 목사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도 봉사하고 시간도 봉사하고 여러분의 몸도 들여서 충성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교회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 보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나 아니면 되는가 봐라. 이런 사람. 제가 어떤 후배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찾아와가지고 교인이 3분의 1 나가면 목사님 버틸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도 약하고 그러니까 딴 데 가시라고. 그것도 장로가. 그러니까 우리 후배 목사가 그랬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교인 3분의 1 나가면 당장 위청거리겠지. 그러나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사람 중심이 되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야. 그죠?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를 위협해. 목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교회 위해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의 터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그 교회가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그런 믿음으로 교회 생활해야 된다. 목사도 마찬가지. 모든 직분자들이.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비밀이야. 신앙의 비밀. 감독이나 집사들, 교회 직분자들은 다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냥 지붕만 딸랑 갖고 있고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 이 소리야. 내가 목사이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꽝이다. 이 소리야. 우리가 다 이런 경건의 비밀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우리 안에 경건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경건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뭐 하면 서운하고 뭐 하면 금방 시험 들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렇게 하고 쉽게 흔들려버려. 약해져 버려. 저는 목사로서 보면 우리 성도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서운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어. 뭐 그건 사람이면 다 그렇지.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야. 아직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은 웬만해서 안 흔들리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기 때문에 금방 상처받고 금방 시험에 들고 예수님도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면서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 가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집어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는 것 같다가 시들어버려. 가시밭은 자라다가 가시 기운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그래서 다 실패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경건의 비밀들이 다 있어야 돼. 예수님으로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돼. 아니나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고 어떤 신분이나 계급이나 권위의식 이런 걸로 마음이 차 있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여러분, 사람 절대 겉모양 보시면 안 돼요.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지. 할렐루야. 겉모양만 보고 많이 배웠다,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사람이죠. 그런 성도가 돼야지. 그런 직분자가 돼야지. 그럴 때에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든든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범사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바로 바울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감독이라는 거 좋아하고 집사라는 것만 좋아하고 그 안에 경건의 비밀이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여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감탄하는 거잖아요. 이 경건의 비밀이 너무 위대하다. 경건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시다. 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경건의 비밀이고 그것이 너무 크도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시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그분으로 충만한 것.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고 견고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견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갈등과 분란과 시험과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견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애쓴 것도 있지만 우리가 헌신한 것도 있지만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거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우리가 다 그런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 자들로서 모두가 다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께서 이 자리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예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두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